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혹시 어렸을 때 자녀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애가 가출을 해가지고 그때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경우, 핸드폰을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방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놈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말을 안 듣고 도망갔어도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도 불을 끄질 못하고 불을 켜놓는 것이죠. 언제라도 올까봐 집문을 잠그지 못하고 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만 뜨면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찾으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방인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견딜 수 없었냐면, 이미 찾은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구원에는 반드시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이중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물론 첫째,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 때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첫째 목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에는 반드시 이중적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떠난 탕자 같은 졸째 아들을 찾아서 그들을 함께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기대가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그 뜻을 알았지만, 은혜가 풍성하게 하고 부흥하고 은혜가 있지만 지금은 전도하면 잡혀가는데, 지금 복음 전했다가는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데, 온갖 비난과 멸시를, 온갖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자기 합리화에는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보십시오. 공부하는 머리는 없어도 왜 공부 안 하는지는 10가지도 핑계를 더 댈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왜 내가 주를 위하여 못 사는지 핑계는 수도 없이 되는 것이에요. 수도 없이.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흩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에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이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원수 같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돼요? 가까워진 거예요. 원수 같던 아내와 남편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미워하던 사람이, 역사적, 감정적으로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피 안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의 영이 임하면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도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그전엔 원수였어요. 우리 중엔 남편이 원수인 사람도 있어요. 아내가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원수같이 미운 사람들이 마음에 있어서 너무 괴롭잖아요. 이게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날마다 용서하라고 그러지요? 용서가 됩니까?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의 마음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순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인간은 상실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일 사랑하는 자식도 아버지가 용서 못하는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한 것 같지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한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그 문제가 나오면 이 속에서 다시 욱 나옵니다. 용서가 아니라 여기에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장롱에 넣어두고 있는 것일 뿐, 무슨 일이 20년 전의 일이 남편하고 화해한 것 같은데 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나의 마음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억지로 용서했다고 생각까지만 하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결심까지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속에서 다시 욱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지, 진짜 이 문제가 내 속에서 해결돼서 평안한 영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만 여러분 가정에 원수된 것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래서 가정은 성령이 임한 가정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다툼이 사라지고 주의 영으로 화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가정은 안 돼. 교회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교회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회에 몇 가지 차이가 있는,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가 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다 다른 사람이 모여있지만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어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성도님이 몇 분 안 되는데도 다 한 마음이 안 돼서 서로 생각이 달라 싸우고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가정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아무리 자녀에게 잘하라고 그런다고 잘하지 않아요. 아무리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계속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아랍 사람, 저는 김정은이 구원받는 것을 별로 싫어해요. 그런데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김정은조차도 구원받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고민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보고 김정은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기 싫을 텐데 이거 거절할 수 있을까? 나도 요나처럼 다른 데로 가는 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김창옥 교수도 그랬잖아요. 자기 그 막내 누나가 너무 싫어가지고, 너는 막 자기 교회 다니는 거 막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가족을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전도했대잖아요. 나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에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먹고 떨어져라 그래가지고 전도만 했더니 진짜 착한 누나는 안 믿고 그 먹고 떨어지라는 그 누나는 믿고 구원받아갔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그는 우리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왜냐? 이는 둘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예루살렘과 이방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사람, 그리고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 하나가 되고 새 가정이 되는 거지, 이름만 바꾼다고 새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바꾸고 결심한다고 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몸으로. 주의 영이 임할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렇지 않으면 사사건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래야 한 몸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 또 화목한,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원수된 가정과 가족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이 하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려져 있는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원수된 것을 소멸하여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끼리 서로 원수된 것을 서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 이제 유대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실천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이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억울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저는 하나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써 있어요. 에베소서. 이 땅의 한국의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싸움을 멈추고 하나가 되면, 이 땅에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와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기절을 할 것입니다. 교회로 오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그래서 몰려올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가 못 돼요. 여러분,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화목하여 성령 하나 되는 가정이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흩고 혼내켰다고 그래서 이방인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복음은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인에게 먼저 왔고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에게 확장됐어요. 전 세계가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약속된 수가 차면 이 복음은 마침내 다시 유대인에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통계마다 다르지만 지금 한 10%가 거의 얼마 전만 해도 3%뿐이 안 됐어요. 넘어가고 있어요. 마침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이 다 되면 그때 역사는 종말을 맞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재림입니다. 그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재림이냐? 그때예요.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주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을 예수를 위하여 자신 있고 힘차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입니다. 왜냐? 지금 노인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많아요? 노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노인이 안 죽잖아요. 이제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노인이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2040년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 수명이 90세입니다. 90세. 그런데 여러분 2040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7년 지금부터,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 100세로 또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17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 수명이 81세 2세였어요. 죽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입니다. 노인의 시대. 그러니 노인들은 절대 내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남은 생명을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젊은 사람도 자신 있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병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병이 걸려도 죽을 사람은 죽지만 안 죽을 사람은 안 죽습니다. 늙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늙어도 죽을 사람은 죽지만 안 죽을 사람은 죽음이 우리를 피해갑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처럼 또 영원히 살거나 안 죽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죽을 때가 되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죽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죽음을 피한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질 만큼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내가 조심한다고 죽음을 피할 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죽을 때가 되면 아무리 조심해도 죽습니다. 안 죽을 때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기도하면서.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석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랬어요. 예, 저를 봐주십시오. 고넬료가 제 9시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제 6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기도할 때 응답을,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약속한 시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채널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도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냐면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도 고넬료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미래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저는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려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도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없이 제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원래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겁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근데 우리가 이 음성을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늘 약속된 시간에, 그 약속된 시간에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히 늦지 않고 나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간에 그 채널로 타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난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중에 사업하는 분도 많죠. 이제 직원을 뽑으려고 면접을 했어요.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직원 뽑을 때 나는 원래 게으르고 정규직만 되면은 땡땡이 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정규직만 시켜주면 열심히 하고 회사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막상 뽑아서 정규직을 시키면 열의 9은 안 그래요. 이제 나 못 자르지? 그러니까 나 뭐 워라벨 하고 쉴 거 하고 뭐 이런다고요. 근데 그 중에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회사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사장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겠죠. 이 사람을 이제 과장을 시키고 부장을 시키고 전무를 시키려고. 근데 이 사람이 성실하고 열심히 해요. 눈여겨보고 있는데 2주 정도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열심히 해도 나 과장도 안 시켜주네? 열심히 해도 월급도 더 안 주네? 에이, 열심히 안 하는 애랑 똑같은데 안 해버려, 이러고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아니, 최소한 1년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과장도 시키고 부장도 시키지. 2주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월급이 안 오르네? 열심히 하나 땡땡이 치는 애들이나 부장도 안 시키, 그 말이 되냐고요, 말이. 최소한 2년 이상은 열심히 해야 사장이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드렸으면 최소한 1, 2년은 그 자리에 나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지 2주 기도하고는 아무 소용없네, 나자빠지는. 이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죠. 사장은 부장시킬 애를 자꾸 찾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은혜 주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분을 찾는데 기껏해야 한 달 하다가 에이,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 우리 회사의 부장님들 다, 아랫사람들 다 보시지만 여러분, 2주 했다고 월급 올려줍니까? 한 달 열심히 했다고 진급시켜줍니까? 최소한 1, 2년은 해야. 1, 2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 약속을 정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채널로 말씀해 주실 때까지는 꾸준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붕은 빼축해서 올라갈 수가 없지만 이 유대인은 지붕을 다 슬랍으로 져요, 편편하게.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기가 좋아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배워야 될 2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목사라는 타이틀 가진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제 역사하셨어요. 베드로도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때는 6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난진뱅이를 만나서 일어나는 기적이라. 그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고넬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예수님도 그러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4군데 다 나와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 혁명의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고 다 보내요. 제자까지 보내시고 홀로 깊은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고 늘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려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운명이 바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운명이 바뀐다.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오직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야, 내가 모든 목사는 다 교회 가면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래요. 그렇죠? 개척하면 다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길 원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뛰고 설교해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몰라요. 그래서 교인들은 모른다니까요. 겉으로 볼 땐 또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가 성패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뉴욕은 그 못 살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최고 빈민의 도시였어요. 왜 그래요? 당연하죠. 유럽에서 최고 못 사는 사람들이 다 글로 이민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 타고. 유럽에서 잘 사는 사람이 누가 글로 이민 가겠어요? 떵떵거린, 다 처음에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1600년대 말고 그 다음엔 다 유럽에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민이나 세운 나라가 미국이니까 당연히 못 살고, 그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뉴욕이니까 다 당연히 못 살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750년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요. 대각성운동은 말씀과 기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충만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타올랐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고 불과 20년 후 1776년 미국의 운명이 바뀌어요. 미국이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은 선진국, 이류 국가에 불과했죠. 유럽의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2차 대각성운동이 언제 벌어지냐? 역사책을 보면 1850년에 일어납니다. 이때 제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일대학 총장, 프리스턴 총장, 또 무슨 총장이에요? 이런 총장님들이 다 저같이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대학의 총장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 안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면서 예일대학 학생의 3분의 1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면서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 후인 1880년부터 역사책을 찾아보세요. 비로소 미국이 유럽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운명이 바뀌어 지금은 최강대국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생이라도, 미국 같은 인생이라도 기도하면 팔자가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의 팔자를 바꾸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팔자를 바꾸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야 돼요. 두 번째,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교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말을 바꾸면 뭐냐? 하나님은 내 때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은 하늘의 시간이 있고 땅의 시간이 있어요. 하늘의 시간표가 있고 땅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어떻게 됐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하늘의 시간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간표 이거 만들어 봤죠? 시간표대로 100% 다 지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들의 시간표는 계속 바뀌어서 우리 시간표대로 되면 다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직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되면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때가 아니면 죽음이 우리를 피해 간다고요. 죽음이 우리를 피해 간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하기를 바래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내 시간표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해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시간표대로 응답을 안 하면 응답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믿으시면 아멘. 다 상달된단 말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상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수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이 시간을 인식합니다. 우리 2부 시간에는 혹시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중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채널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 못 들었는데 그 경지까지 이르는 분들을 우리는 성 프란시스코, 머더 테레사, 한경직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이르르면 그 기쁨은 너무너무, 그게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그때는 진짜 세상과 나는 강군, 너무 세상이 주는 권력, 돈, 뭐 이런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는 못 얻었는데 이 기도가 주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기도의 성패. 여러분, 기도에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